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함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복된 날, 복된 주일 가운데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정말 이 주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혜경 목사님의 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애니 선교회뿐만 아니라 충만교회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원데이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부 겨울 캠프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주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그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까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최고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복을 누렸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많은 시험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22장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당한 시험의 가장 큰 정점을 찍는 그 시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상식에 뛰어넘는 그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 이외에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정말 많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할 것이고 그 번창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이제 받은 것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고자 하실 때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경외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영어로는 fear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준 대사전은 이 경외라는 뜻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시죠. 그리고 이 믿음의 많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이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지금 투르키예가 이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한 지진이나 그리고 태풍 그리고 해일이나 홍수, 가뭄으로 오는 그러한 이 자연이 주는 그러한 이 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어떻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다쳤을 때 그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포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365번을 걸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은 이 앞서 우리가 말한 두려움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존재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이 존경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인인 내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심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이 존경과 두려움을 바로 경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경외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입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자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지죠. 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나의 삶에 고백을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에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그들을 향해 노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풍요케 해주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아브라함을 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평생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에게 이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이 번제로 바치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이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거기서 각을 떠서 이제 그것을 태워서 이 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동행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증표로 받은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일지라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실 때 설령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가 자기 아들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에게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이삭을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하나님께 보여주었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에 타협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잔에 제물로 올려야 한다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자체가 그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을 테고 그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의 눈앞은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못 들은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깊은 내적인 갈등을 아브라함은 짧은 시간에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갈등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었던 그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또 따지고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바로 아니 이렇게 가져가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주실 거면 진작에 주시지. 늦게 주시고 정말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원했겠죠. 정말 이 이삭이 아니라 이제 살 만큼 산 나를 데려가시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시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망설임 없이 그리고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시브리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우리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삭이 죽어서 이제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능히 살려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또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당하죠. 바로 들판에서 가축을 치던 그의 종들과 가축이 몰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즐기다가 지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욥도 설상가상으로 이 병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이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늘 이 욥기 2장 9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 많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부당한 이 시험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많은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아내의 말 그리고 아내의 이 불평과 하나님을 욕하는 이 말들 가운데서도 그 아내를 어떻게 보면 아내를 탓하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생각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범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 욥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욥이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정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복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설명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욥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뜻을 굽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용해서 받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를 하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사무엘길에 이 사무엘길이나 걸리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모든 채비를 채우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떠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시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며칠을 같이 지내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함 없이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각적인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고요. 그리고 그의 조카인 워무드, 신참 악마인 워무드를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뭐를 교육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악마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인지를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카에게 써내려간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비법들을 나열한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습관을 쫓아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그 앞에 한 권의 신앙 서적이 있어서 이제 그 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서적을 보면서 그 신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이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을 때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 신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봐,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그만하고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가지.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고 이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는 중에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그에게 불을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또 악마가 그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또 생각에 깊게 잠기려고 할 때 또 이 신사에게 이 악마가 찾아옵니다. 이봐,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해결하고 다음에 생각해. 결국 신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또 미루도록 만듭니다. 이 주저함으로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즉각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예화에 나왔던 이 신사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습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지만 나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말 이 바쁜 일을 마치고 그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나의 상황이 지금 안 된다는 이유로 정말 이 많은 이유와 핑계, 그리고 상황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많은 이유,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핑계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감동을 처음 주셨을 때 바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강렬한 마음, 그리고 강렬한 말씀이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희미해지다가 아주 잊혀지게 되고 마치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기에 바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삶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또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의 길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 즐거운 시간이 아닌 정말 답답하고 많은 고민으로, 그리고 갈등으로 아브라함을 얽어맺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아들의 몸을 묶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이미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정말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찬사를 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대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최고의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먼저 작은 순종을 드릴 때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가장 나의 삶에서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임을 믿고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그리고 바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많은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확증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미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정말 이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더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지 않았던 우리에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불순한 말들을 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많은 시험과 또 많은 고난, 환난을 통해서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들 그리고 선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선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해외에서 사역되는 그러한 시작되는 사역들과 그리고 국내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터키와 투르키와 그리고 필리핀 아이솜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그리고 필리핀은 어제부터 모바일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 지진 구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역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안다 아이솜이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안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루안다 교회로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우 목사님 그리고 이종란 선교사님, 송영철 목사님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 능력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자녀들을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복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요일부터 있는 사순절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와 애니손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간사님들이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내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필리핀과 아버지 터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아버지 부흥케하는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안다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주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정말 합창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훈 목사님, 이동환 선교사님, 손영철 목사님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과 또 아버지 성도님 모든 아버지 강사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순절 연습 기도회를
아버지 우리 충만교회와 애미성교회 모든 간사님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을 찾고 정말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모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연속기도회를 주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더 많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